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인사는 못하지만 앞뒤 좌우로 보면서 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 이제 2월이 가고 또 우리에게 3월이 다가옵니다. 3월은 우리가 계절을 봄이라고 하지요. 우리 또 여기저기서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참 춥던 날씨, 겨울의 혹한도 사라지고 참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3월이 되면 우리는 또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또 사순절의 기간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 좋은 계절을 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또 예수님의 고난을 돌아보는 또 그 시절이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고 올해도 우리에게 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한 달간 또 주님의 고난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두 강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 운명을 다하시기 전에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이유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시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에게 허락된 시간은 3년여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3년 동안 어떻게 하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한눈 팔지 않고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주님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어요. 자기를 위해 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리 안에 욕망이 많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기만의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무리 우리가 잘 무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의 본능이 삶에서 묻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자기를 위해 사신 모습이 정말 보이질 않습니다. 잘 드신 적도 없으시고 잘 입으신 적도 없으시고 좋은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잘 주무신 적도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눈만 뜨시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을 전하셨고 병든 자들을 보면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들을 보면 먹여주셨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보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에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이제 놓여져 있고 십자가의 길의 끝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에게 과연 무엇이 제일 힘드셨을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 제일 힘드셨을까요, 성도님들? 아마 두 가지의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진 매질과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주님이 모진 매질을 당했다고 하는 그 기록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광경이었어요. 주님의 몸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주님의 몸에서 뼈를 긁어내는 아픔 속에 사람으로선 당할 수 없는 처참한 매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드디어 손에 못을 박히는 장면. 정말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육체적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한번 따라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재현해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생각만 할 뿐이고 그 다음에 미루어 짐작해 보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못에 찔려서 아팠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셨을 것이다. 물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 상황,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극한적인 고통,
여러분, 그게 주님이 가장 힘드셨을까요? 또 하나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를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외치는 배신의 현장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죽기 직전까지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관리와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백성들은 구경합니다. 하나의 구경꾼이 되고 하나의 조롱자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내가 메시아라면 너를 구원하라. 주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한 번도 여기서 자유로우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처럼 올바른 길을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 왜 비난과 조롱을 당해야 할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좀 엉망이거나 그 삶이 좀 부족하면 당연히 징계도 받고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하는데,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시는데, 흠잡을 것이 아무 없는 삶을 사시는데 주님에게는 늘 조롱과 비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과연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비웃을까요? 왜 주님은 그런 모습을 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내 생각과 주님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지금 세상에서 우뚝 서고 싶은데, 나는 내가 가진 야망과 내가 가진 꿈을 이루고 그 이룬 것을 유지하고 싶은데, 주님이 가르치는 모습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주님과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했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 의해서 눈과 귀가 막힌 사람들, 사단에 의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에 의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고통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픈 게 배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공들여 키웠던, 자신의 모든 걸 들여 키웠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처참하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주님을 돈을 주고 파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했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당신이 진정한 왕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돌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조롱합니다. 내가 메시아냐? 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네가 왜 남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힘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낫지 마음이 아프니까 못 견디겠더라. 차라리 내 몸이 고되고 말지 마음이 고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겠더라. 우리 주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러했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러면 성경에 이것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주님에게 왜 조롱과 비아냥이 있었을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늘 주위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1년의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무엇을 먹느냐가 문제고 무엇을 입느냐가 문제고 어디에 사느냐가 문제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우리나라가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우리는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생명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신경을 쓰는 줄 아십니까? 좀 더 나은 삶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못 먹고 못 입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코로나19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견뎌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끼니를 굶는 사람은 없으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선 조금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언제부턴가 그게 우리 중심에 너무나도 깊숙이 자리 잡혀져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게 즐겁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게 칠흑같이 암흑같이 어두운 삶일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주위에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에 서 계십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3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마지막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제일 잘하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영혼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나에게 어떤 가슴 아픈 말을 했는지 그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사람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조롱과 비아냥도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자기를 조롱하며 말하는 사람도 주님에게는 그들을 바라볼 때 내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라고 바라봤던 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주님과 같이 살겠다고 여기저기서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엔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겠다,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현실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아니면 어떤 것이 길인지 알지 못한다면 바로 십자가에 주목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분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고난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희생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내가 버려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주님을 바라보고 싶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기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수천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사는 것이. 저는 가끔 이단들을 보면서 그 이단을 만들었던 교주들의 삶을 한번 주목해 보게 됩니다. 가난하게 사는 교주들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교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자식에게 대를 물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카메라를 사서 쓰기도 하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고급 옷을 입고 다니고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요. 무엇인가 가지려 하고 무엇인가 얻으려 하고 무엇인가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모든 걸
버리려고 하세요.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저들을 멸망할 수 없을 줄 아느냐? 내가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저들의 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만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요 다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 그냥 다 내려놔요,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이 다 내려놓으셨을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 내려놓는 게 안 되지 않느냐? 정말 잘 안 됩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요. 입술로 내려놓는 게 되는데 마음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내가 활활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누가 나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 우리는 그를 향해서 마음을 닫거나 더 큰 조롱을 할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저를 비롯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모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신흥 공동체의 해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처럼 살겠습니까? 물으면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가장 내려놓기 힘든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놔요. 가장 내려놓기 힘들다는 자기의 생명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는 주님 앞에 사람들이 감동해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엔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회개해야 정상이죠. 적어도 그 정도의 주님이라면 그 정도의 대우와 자격은 받으셔도 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해달라 하시는데 주님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곧이어서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저 동물원의 동물처럼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없고 그냥 주님을 구경하고 호기심거리로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면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세상적인 이치 아니에요? 아니, 네가 남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주님에게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또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너를 구원해봐라. 이제 하다 39절 말씀을 보면 누구도 비난합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내용은 딱 두 가지네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예수면 너를 구원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두 가지가 평생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다니는 비난과 조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코로나 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려야지.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안 걸려야지. 너희는 왜 코로나 걸리느냐? 세상이 비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걸려도 너희들은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냐? 그리고 또 죽어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울 게 없을 것이라고 세상이 이야기해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부터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질문이 통용됩니다. 당신이 예수 수십 년 믿으면서 남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너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세상과 교회 내의 성도들끼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을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요? 내가 좀 가진 게 많으면 남을 위해 멋있게 쓸 것 같은데, 내가 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언급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 때문입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가 되셨어요.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창으로 찌르면 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박히면 못 박히고 힘없이 돌아가셨지만 그 가장 약했던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절절 끊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가장 약했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지금도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너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내 자신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나의 모든 것이 약해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성도들도 영원 구원이라는 큰 명제 하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고 나의 사람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보내진 이유도 단 한 가지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없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저희를 보내신 이유도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에게는 그 사명 외에 다른 사명이 없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도 성경 논리에 정확하게 위배되는 것이죠. 성경의 위인들 중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산 사람이 별로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잊지 말라는 게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도 뭡니까? 영원 구원. 두 번째도 뭐예요? 영원 구원. 세 번째도 영원 구원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우리를 모은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체를 흥왕케 위해 우리를 부른 것도 아니라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아들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때 악한 사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사단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 이제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느낄 수 없는 모멸감을 주고 있어요. 이제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만두어도 되는데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악한 사단이 주님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하다 강도까지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충고를 들으면 기분은 좋지 않지만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렇죠? 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이룬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다 누구까지 주님을 비방해요? 이 강도인데 얼마나 흉악한 강도냐면 태어나서부터 악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은 사람인데 그 강도조차 주님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를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버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게 몸서리 쳐지게 잘 안 되죠. 그렇죠? 그저 내가 그냥 막 살아나서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남도 영광을 받을 것 아니냐. 야, 네가 무슨 전도를 하냐. 네가 뭐가 있다고 전도를 하냐. 사단이 우리를 자꾸 주저앉히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게 싫으니까. 저와 같은 성도에게서 예수 믿으란 말이 싫으니까 자꾸 자기를 낮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뭐가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지, 가진 사람이 전도하는 거지. 네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한 게 뭐가 있느냐,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 조용히 하고 있어. 그저 남들이 하면 조용히 하고 있어 라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메시아냐, 지금이라도 구원해봐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고, 오늘날 저희는 코로나가 가슴이 아픈 건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그게 가슴이 아플 수도 있지만 정말 가슴이 아픈 건 전도의 문이 막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닫습니다. 코로나19에는 전도 못합니다. 코로나19엔 예수 믿으라고 못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능력이 강할 때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변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살려두신 것도 한 영혼 더 전도하라고 있는 것이.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한다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목사님, 누가 나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음을 아셔야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내가 찬송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이 손해를 보는 것이니, 예수님처럼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내가 한번 구원해봐라고 말하는 교인들과 또는 세상 사람들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 당당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배웠잖아요. 주여, 저들을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 어색해요. 그렇죠? 주여, 저들의 죄를 하시네요. 난 잘 안 되더라고 그게. 그렇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희가 하는 걸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지시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실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핑계 대지 마시고, 나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영혼조차 사랑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주님을 비방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 다 주님을 비방한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 다 나를 바보로 보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영혼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40절 말씀 봅니다.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여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우리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고요. 위로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서 여러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고 그렇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간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새벽이 되시고 여러분은 기차가 되셔서 우리 고난주간에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주님과 조금 더 닮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